6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네, 신약성경 99페이지입니다. 더우시면 선풍기 틀어도 괜찮습니다. 6장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예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몇 주째 계속 지금 아멘이 안 나와. 이유가 뭔가 보니까 제가 이해가 될 만합니다. 예.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웃는 걸 유보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하늘나라 가서 실컷 웃어버리고 지금 미리 웃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와 그리고 저희를 계속 이렇게 너희와 저희를 이제 구분시키니까, 이 구분한다는 이 자체가, 구분한다는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또 시험 친다는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보통 시험은 학교 때 다 쳐버리고, 입학시험으로, 그리고 취직시험으로 시험은 이제 더 이상 인생에는 시험이 없는 걸로, 세상 성질시험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질 안 하면 되니까. 그 취직시험으로 시험은 이제 끝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시험을 치는 이유가 정원은 10명인데 들어가겠다는 사람이 한 100명 될 때 10대 1이잖아요. 시험을 친다는 것은 들어갈 만한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을 시험을 출제하는 척에서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연한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시험 없게 해달라는 말은 현재 내 갖고 있는 내 성격, 성질 그대로 저쪽 하늘나라에서 좀 받아주소. 내가 들어가는데 왜 자꾸 회방 놓습니까? 뭐 시험 친다니 그런 부담 주지 말고 그냥 받아줘서,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저쪽에서 너희와 저희를 이렇게 구분하니까 또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인생관에 뭐가 또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것이 또 우리가 큰 부담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 같은 데 아멘 소리가 나오기가 참 힘든 것이,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칭찬 받아도 문제. 칭찬 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럼 칭찬 받아도 문제. 너희 웃는 자야, 너희는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말은 한통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한통속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멘 소리가 참 나오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더불어 살고 싶어요. 이웃집 왼수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이웃집 왼수 되기 싫어요. 우리는 좋은 게 좋아요. 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처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좋아요. 위로받고 싶어서 왔고, 그저 혼자 웃을 거 같이 더불어 하면 좋고, 월드컵 축구도 혼자 보는 것보다도 이렇지 서울광장에 가가지고 이렇지 미친 듯이 외칠 때, 대한민국 짜작짜작짜 이렇게 하면 더 재밌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는 말은, 너희들을 칭찬하고자 하는 그 인간에서 너는 따로 떨어져 나왔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참 시험도 희한한 시험이에요. 칭찬한 걸 피해가지고 다른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따로 떨어져 나왔느냐라고 묻는, 나왔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오해해가지고
함부로 칭찬하는 일은 없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한 통속이 된다는 말은 이거는 곧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발목 잡는 것이고 천국 못 가게 만들기 위해서 천국 못 가기 위해서 이게 세상적인 악마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같이 놀자 그냥 대충 살자 특이하게 또 놀지 마라 우리끼리 좋은 게 좋은 기다 하고 을사하는 것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여기서 한 단어가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거짓이시다. 거짓 선지자, 거짓이라는 말이 나와요.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산이라는 그 산에 대해서 산에 그 영암군 월출산 그 봉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월출사 뭐 청항공 예. 월출상공 그 나온 산을 보면서 시인이 그것을 시를 얻는 대목을 봤습니다. 그 사람은 등산을 하고 30년 동안 사진기자는 30년 동안 그 월출사 청항공을 오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 30년 동안 등산하면서 무엇이 거짓이냐를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추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30년 등산하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거는 익히 알았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은 한 통속이다. 그거는 아마 몸에 배일듯이 그거는 흡수했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참이며 무엇이 진리며 무엇이 거짓이냐 하는 것을 산에 올라가면 월출산 천왕봉에 올라가면 그게 구분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샹하이의 금융가, 샹하이 엑스포의 금융가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금융가. 샹하이에서 세계적인 금융가들이 거기서 경쟁을 하면서 중국에 자본해서 이윤을 얻어내는 그런 금융활동하는 사업에 세계적인 최고 우수의 기업가 출신, 경영가, 거기 다 모여가지고 상하이에 100미층짜리 고층 골목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성공의 최고 성공한 사람들, 젊은이들 성공한 최고에서 엘리트와 천재들은 다 모이는데 그들에게 묻는 거예요. 혹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구분을 못하면서 그들은 세계 최고의 엘리트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군인이야, 군인. 어떤 군인이 열심히 전력을 연마하고 무기에 대한 운영 체계를 익히고 성기를 하고 진급하여서 국방을 도모하는 거, 평생을 군인에 몰두하는 거 다 좋아요. 근데 군인에 그렇게 3, 40년 복무하니까 아하, 거짓 선지자가 이런 거구나 아셨습니까? 이거 묻는 거예요. 이 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거 거짓 선지자를 모든 각자의 직업에다가 다 제가 적용시키냐 하면은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자주 안 보는 성경 기준을 제가 한 기준을 대겠습니다. 이 기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가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가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길어도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이 얘기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17절 끝부분입니다. 구름 속에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는 이 대목입니다. 샹하이에 금융하면 주께서 끌려 올라가게 해주시냐 이 말이죠. 성경은 지난 시간도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요. 공중에서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기껏해서 크레인 동원시켜가지고 번지 점프 하려고 올라왔을 그 경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교회 오셨느냐? 제가 보기에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기 위해서 교회 오신 거예요. 이거는 30년 등산해서 사진 찍어도 소용없는 일이고, 상하이에서 금융으로 출세해도 소용없는 일이고, 자기 직업에 매진해서 군인으로서 어떤 공무원으로서 교사로서 수십 년 동안 그 영역에 봉사하고 봉사해도 그게 공중으로 끌려오는 거 올라가는 거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50년 해도 마찬가지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공중에 끌려 올라가지 않는 일에 30-40년 종사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와 참선자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좋은데 맨날 하는 게 좋은 게 좋다는 게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고 내한테 좋은 게 좋은 거죠. 내한테 좋은 거, 내가 생존하는데 유리한 게 그게 좋은 거죠. 근데 내한테 생존하는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모으고 이용하고 거기에 투자를 했지만 막상 그래서 살아남은 나가 과연 공중에 끌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몸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딴 거 관심조차 없잖아요. 그딴 거. 예, 그딴 것. 성경이라는 그딴 것 관심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능력이 상실되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능력조차 평생 살면서 우리는 그것을 습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양성한 적이 없은 겁니다. 결국 세상과 한 통속이 어느새 한 통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뭔가 달라야 되는데 뭐가 달라야 되는지 그런 것을 요구받은 적이 없어요. 세상은 같아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같아야 된다고 여기지 달라진다고 여기지는 않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달라진 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아까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서 가사를 한번 바꿔보고 싶은 충동이 있었습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까 그 불렀던 후렴구이죠. 그 가사를 뭐로 바꾸냐 하면 좀 이렇게 부르니까 남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렇게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제물만 섬기는 우리 집. 웃음꽃이 활짝 펴져. 로또 당첨되면 고마워라 임마누엘 펀드만 섬기는 우리 집. 화지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고마워라 임마누엘 주식만 섬기는 우리 집. 이 왔다 아닙니까? 아무 부담 없이 부를 수 있는 거였죠. 만약에 이 노래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상가 2층 이게 예배당이라는 이름 간판에서 이 노래를 불렀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거부감이 없지만 요 밑에 한층만 내려가서 한층 곱창집에 금요일 저녁에 술꾼들이 있는 데다가 술꾼들이 지금 떠들고 있는데 거기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하면 좀 다 돌아봅니다. 왜 당신은 그게 턱이 아니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공중이 위로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 몸이 이 지상에 남겨둘 몸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크레인 달려서 묶어서 올라가듯이 공중으로 올라가야 될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참인지 그것을 구분하는 능력을 지금 배양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걸 몸에 익히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 결혼식이 많았던 모양이죠. 한 주 이렇게 해 보시면서 거기서 어떤 특이성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인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 통속이 먼 때에서 뭔가 쓸쓸함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꼈습니까? 제가 어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우연히 제 20대 아내의 사진을 이렇게 봤어요. 20대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제가 그 사진 보고 물었어요. 이 아가씨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20대 사진을 보면서 제 아내, 이 아가씨가 어디 있느냐? 정답은
없습니다. 왜 없냐? 없다 이 말이죠. 난 20대 이 아가씨를 보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여기 없다 이 말이죠. 왜 없습니까? 누가 없게 만들었어요? 지금 20대 그 사진을 들고 경찰서 가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이 사람 찾아라 하면 못 찾아냅니다. 세월이 30년, 일단 나 나이 이야기하면 되니까. 하여튼, 세월이 수십 년 흘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없어요. 그 얼굴도 없을 뿐더러 그 옷도 없고 없습니다. 만약에 제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20대에 저를 사진을 끄집어내고 지금 이 남자가 어디 있느냐, 이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어디 없느냐, 역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없앤다는 겁니다. 뭐 대단한 진리를 발견한 건 아니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없애는데 그 없애는 능력이 뭐냐? 죽음의 능력이 이미 찾아온 거예요. 이미 죽음의 능력이 찾아왔는데 우리 곁에는 심지어 나에게도 죽음에 우리를 없애고 자꾸 잘라버리는 능력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대로 이렇게 확장시키고 그걸 굳히고 어제의 나를 마치 오늘 것처럼 이렇게 억지를 부려요. 억지를. 오늘은 내일 되면 오늘은 허무한 겁니다. 주님께서는 허무하라고 이 땅에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 보내줬는데 우리는 허무를 안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안 허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하늘로 안 딸려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아무리 아내가 이쁘게 단장해도 그 20대는 이미 훌쩍 지나고 말았습니다. 내가 나쁜 놈이죠. 그 사진을 찢어야 되는데. 결국 그거는 죽은 시체 사진 들고 있어요. 죽은 시체. 20대 이미 그날 살고 그 하루치 살고 사진 찍은 날 그날 하루 살고 그날 죽어버린 어떤 여인의 사진을 영정사진을 내가 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되면 그 다음날 사진이 따로 있고 그래 연세 많은 분들을 뭣도 모르고 젊은 사람이 사진기 대면 막 활짝을 하고 이러잖아요. 특히 전에 오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진 찍지 말았고 놀래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 봐도 지금 본인이 놀래기 때문에. 이런 귀신이 허무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찾아오고 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무한 것 보고 잠시 잠깐 웃는 거 그렇게 너무 오래 웃지 말라는 겁니다. 허무하지 않는 세계가 따로 있고 그 세계에 가려면 너희가 이 한 통속에서 따로 벗어나서 어디에 대기해야 되느냐 하면은 말씀이 계시는 자리에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20대 사진 펴놓고 만날 쳐다보지 말고 성경 펴놓고 보게 되면 그 성경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성경 속에 우리 자리를 마련하기보다는 현재의 어제의 자리를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그걸 다지고 또 다져서 그게 오늘의 내 자리라고 자꾸 뭉쳐서 그것으로 안 허무해지려고 그냥 가는 세월 그냥 붙잡아서 남들은 다 가는 세월이지만 나는 세월이 안 가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 행세를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지난 그 야외 예배 때 했던 그 야외 예배 때 하는 그 설교에 보면 본문에 보면 여기 있죠. 그 본문을 한번 읽어보면요. 저 설교 자꾸 같은 거 자꾸 하고 싶어요. 이상하게. 예.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와 가시니 구름이 저희 위에 보리어 가리지 않게 저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뭐냐면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있는 자리가 그렇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한통수하고 좋다고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부활했으니까 살 것이다 생각하는데, 아니 주님께서 완전히 여기다 구멍을 뻥 뚫어버리고 이 현장에서 구름 타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구멍밖에 없어요. 구멍. 뭔가 구멍인데 그 구멍은 뭐냐? 주님이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흔적만 남기시고 떠난 자리로서의 그 구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가 설교 시간에 구멍 이야기 하는 거 잘 우리는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있습니다. 단합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가 됩시다. 자꾸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뭔가 채워진 것에 우리는 거기다가 매진하고 돈 투자하고 헌금하고 전부 다 거기 봉사해서 이거 다져진 교회 됩시다. 저는 이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걸 거부합니다. 뻥 여기다가 뭔가 구멍을 뚫어놔요. 분화구처럼 뭔가 화살 폭발. 그러면 그 자리에 가면 우리는 멍하게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없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던 분인데 우리 눈앞에 사라진 분을 우리는 따라서 사라진 분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그 분하고 같은 넓은 구멍을 보면서 새삼 확인하는 거예요. 그 구멍에 들어가면 바로 그 구멍이 우리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구멍에서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말씀을 가지고 아까 그냥 금융가가 되든 좋아요, 뭐 의사대 파사대 좋습니다.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뭐가 됐든 농사를 짓든 그 구멍 속으로 매일같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작용한다는 겁니다. 힘을 당겨서 너가 이 구멍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면 하늘에서 부름받을 생각 일은 없다는 겁니다. 상하이의 102층짜리 건물에서 사무실, 두바이에서 하는 세계 최고의 엘리트 자리가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이러한 모든 최고의 엘리트 자리마저 의미 없고 이게 헛된 것을 깨닫게 하는 거기에 구멍이 생겼는데 그 구멍은 바로 예수님이 나에게 뻥뻥 매일같이 뚫어주는, 매일같이 허무하게 만드는 그 구멍. 그럴 때 우리는 그 자리가 나의 더 이상 헛되지 않은 영원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주와 함께 빠져버리는 자리에. 그 자리에서 뭐 어떠냐? 그 자리에서는 더 이상 나의 자리가 없기 때문에 믿을 것은 현재 내가 만든 자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죠. 왜? 매일같이 죽고 다음날 되면 또 허무해지고 그 다음날 또 허무해지니까. 야, 10년 뒤에 뭐 좋을 거라 생각합니까? 10년 뒤에 6월 보세요. 마찬가지인데 10년 뒤에 계산하면 2020년 6월 6일 마찬가지예요. 역시 또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 2020년 6월 6일 날 이 자리가 나의 영원한 자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또는 행여나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계속 우리는 붙잡지도 못할 자리를 붙잡으려고 그렇게 헛짓을 하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 따라 한 통속이 돼서 가는 겁니다. 웃을 때 웃고 뭐 울 때 울으면서 웃는 이유도 모르고 남 울으니까 같이 울어야 되는 줄 알고 남 웃으니까 같이 웃어야 되는 줄 알고 그래서 남 따라가다가 지자도 없고 아무도 없고 그냥 헛되게 날아가 버리죠.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십자가는 뻥 뚫린 구멍에서 하나의 블랙홀처럼 분화구처럼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것과 그거는 텅텅 비어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것을 우리가 기쁘고 즐거우면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믿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더 이상 나에게 믿을 만한 게 전혀 나는 없는 걸 확정했다. 더 이상 날 믿으면 나는 천하의 바보다. 믿을 놈을 믿어야지. 맨날 늙고 맨날 귀신처럼 되는데 뭘 믿는답니까? 믿을 게 없고 진짜 믿을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다는 것을 할 때 그 사람 속에는
그 사람 속의 구멍에서 매일같이 약속된 말씀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리가 떨어져도 괜찮고 떠나도 좋고 그런 겁니다. 왜? 믿음의 힘이 나를 주님 가 계신 곳으로 당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한용원 목사님이 하나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역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설교 초반에 뭐라고 했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그렇게 기뻐했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말은 한유만 목사님 설명에 하면 노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의 노예가 된 것을 그렇게 기뻐해서 그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더 엄청 기뻐했다는 겁니다. 누구의 노예가 된다는가? 누구의 종이 된다는가? 이미 그 사람은 믿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있다는 겁니다. 의지할 분이 있는 사람, 종이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남은 생애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운명에 대해서도 걱정 없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종의 종이니까.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종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종의 사슬이 되면 좋겠어요. 종의 사슬.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에 대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우선 거짓 선지자보다 우리가 참 선지자부터 먼저 보게 되면 23절에 보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와 같이 했다는 말은 뭐냐 하면 22절에 보면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할 때 버릴 때 너희는 복이 있도다. 참된 선지자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참된 선지자는 세상 사람과 한 통속이 아니었다 하는 거죠. 세상 사람과 한 통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한 통속이 아니었다면 그러면 선지자 한 일은 뭐냐? 그게 바로 선발대 일을 하는데,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성읍에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들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오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저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 사자가 부르신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일을 하시면서 선발대를 보내었습니다. 그 선발대가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선발대가 욕을 얻어먹고 이렇게 피해를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그들은 한 통속이 되어 있는데 한 통속을 옆구리를 치고 들어와서 낯선 것을 이야기하니까, 하늘의 낯선 것을 이야기하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죠. 왜냐하면 선지자가 오므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선지자 모르는 족속으로 돌변했고 자기들이 길은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쓸데없는 헛된 짓을 하고 있던 것이 발각이 당했다는 데서 어떤 분노, 화남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다 같이, 인간들이 다 같이 아는 그런 것과는 전혀 상반되는 왜 딴소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근데 선지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 자기가 그들과 합세하고 싶어도 그 뒤에서 딱 누가 이렇게 꼭 째려보고 있거든요. 내 시킨 대로 해래, 내 입에 네 담아준 말대로 해라 했지? 이래야 한단 말이에요. 미가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천상회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수교를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늘에 천상회의에 와가지고 하늘에 회의한 장면, 하나님과 사탄도 있고, 이제 천사도 있고 쭉 써있는 그 하나님의 천상회의를 참석해가지고 본 그 목격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이 지상에 와서 이야기하자마자 기사되게 뭐가 번쩍하고 여기 깃대기 하나 번쩍하고 별이 번쩍했어요. 빛이 번쩍했어요. 왜? 그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가 기사디를 올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빼놓고 왜 너와 따로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된 선지자는 바른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어떤 칭찬이 아니고 이제 기사디게 얻어맞는 거예요. 에이, 나가 죽으라 이놈아. 어디서 우리를 모독해 하고 뺨을 맞은 겁니다. 그때 선지자 어떻게 하냐? 복되도다. 한 방 더면 복되도 이래요. 한 방 더 맞으면 복이 2배 되는 겁니다. 참 이 이야기하는 내가 나쁜 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뭐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또 여기에 또 성경에 또 나와 있죠. 미가 3장 10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는 그 두령은 뇌물을 인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오히려 평안하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방금 말을 너무 성급하게 했는데 천천히 해봅시다. 예? 거짓 선지자 말을 여러분 안 들었다 치고 그걸 좀 삭제해 주시고 잊어주시고 제가 말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기 참 힘들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주님 보내주셔서 여러분께 복 주시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목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입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힘든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돈을 벌고 배부르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이 목사가 여 앞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교회 나와서 제발 복 좀 받으세요 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교회는 거짓 선지자만 찾는 교회예요. 거짓 선지자만. 왜냐하면 본인들이 거짓과 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여기고 참 선지자를 기사대를 때리는 그러한 험악한 세계에 주님께서는 선발대를 보낸 거예요. 선발대를. 그것도 이스라엘에게. 포도원 주인이 종을 보내니까 농부들이 뺨 때리고 밟고 차고 이게 어디서 품삯을 받아 주인 오라 해! 집합을 또 보내니까 이거는 이게 뭐 아주 또 초조고 만들었어요. 설마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환영하리지 라고 포도원 주인이 보냈더니만 이거는 마지막 상속자니까 이놈만 죽이면 이 포도원 우리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는 뭐냐 하면은 세자로 표현합니다. 세자로. 간단해요. 참된 선지자 특징이 이겁니다. 세자로. 떠나라. 이 세상을 떠나라. 그걸 떠나라고 명령을 안 하도 20대, 20대 사진만 봐도 이미 우리는 지금 조치가 벌써 벌어지고 있어요. 20대 그 탱탱한 피부 지금 없습니다. 예. 1살 때 피부 없습니다. 22살 때 피부 없어요. 이미 죽음이 먼저 찾아와서 그 구멍에서 나온 죽음의 힘이 우리를 지금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을 지금 죽음의 힘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우리가 어디로 끌려간지 모를 때 그때 참선자가 하는 말이 떠나라.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우리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우리의 기상결력을 훼손해 가지고 기사되게 또 한 날로. 이런 참선자의 이러한 수모는 상당히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서는 그 교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특히
교회 물정도 모르는 아무튼 풋내기 목사들이 신학교 공부만 해가지고 지도 어줍잖게 참된 선지자 흉을 낸다고 간만에 당회장 목사님이 쥐를 설교하면 맡겨놓으니까 지가 천에 한국개혁교회 한국개혁을 개혁해야 된다고 한 소리 했다가 내려오자마자 종용입니다. 당회장에 불려가가지고 네가 이 바닥에서 밥 먹고 살락하나 안 살락하나 이래 나오면 내가 큰 게 추천 못한다. 이 한마디에 제가 너무 철이 없으십니다. 꼬랑지 내리고 제가 너무 몰적을 몰랐습니다. 그 고개 숙인 머리 위에 당회장 목사가 한마디 또 여기다가 더 추가합니다. 나도 네 나이 때 나도 한창 혈기 넘치고 한국개혁 외치를 나도 할 때는 네 같은 오늘 저녁에 오후 설교 같은 설교 나도 막 했다. 막 했는데 목회 한 20년 30년 하다 보니 계란으로 파헤치기더라. 네 자식들 그 아들 피아노 레슨 시키고 밥 먹고 살락하면은 네 신학교 하는 거 성경 듣고 다 잊어버리고 내 밑에서 잘 배우면 내 나중에 네가 큰 교회 작은 교회 10월교회 추천해 줄게. 내 춘차 한마디면 당연히 된다. 그때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이래 한마디가 또 아주 사랑스러운 충고 한마디가 탁 던져지죠. 그게 뭐냐 하면 그 초짜 목사의 잘못은 딴 데 아니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헛되다는 것을 자기는 미처 몰랐던 거예요. 교회마저 설마 헛될 줄은 미처 몰랐던 겁니다. 교회마저. 교회 가면 구원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여러분 교회 가도 구원 못 받으시면 되다는 거 신학 서적이 그게 어느 신학자의 책에도 그게 없어요. 본인이 헛되다는 것을 모르면 주님의 몸이 끌려 올라가는 휴되는 그 자리에 여전히 그 자리 바깥에 그 구멍 바깥에 자기가 몸을 그대로 치자리를 거기서 개간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리 그러니까 그냥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헛되다는 걸 모르면 그 자기 정착하는 그 자리가 헛된 자리인 줄 모르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주위에서 좀 찾아와가지고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서문 듣고 왔지요. 회사가 찾아와가지고 뭐 사랑가만 갖다 주고 뭐 이래 해가지고 넥타이 사주고 이래 해가지고 칭찬해주면 그 칭찬의 자리가 곧 주여 아이샤 아싸 이 또 저런 한 필 수 있는 괜찮은 나의 안정된 자리구나. 다시 한번 헛됨은 사라지고 성공이라는 목회 성공이라는 환상이 눈꺼풀을 가리게 됩니다. 제가 목사 예를 드는 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 예를 들지만 요 목사라는 직업을 금융이라든지 또는 어떤 교사라든지 농사라든지 모든 직업에다가 다 적용시켜 보세요. 의사라든지 판사라든지 모든 직업에 한번 종사해 보세요. 보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아는 헛되지 않는 문제 자꾸 끌어모아서 그것도 칭찬도 끌어모아 칭찬도 힘드니까 다 끌어모아서 지 자리 하려고 하지만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복음 6장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어느새 이 6장 26절의 말씀이 어느새 우리 자리에는 들어오지 않고 그 구멍이 나오는 자리에서 나온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예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도다. 예수님께서 이거 오실 때는 예수님께서 선발들 선지를 보냈다 이 말이죠. 요거 이야기하고 어려운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 뭐 뜻이냐 하면 지금 제가 성경을 내가 이상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찾아보면 잠먹기 싶어서 급이 나서 못 찾아보겠는데 사도행전 17장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한 통수로 만들었어요. 한 통수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매일같이 숨 쉬고 그리고 생기를 살 수 있는 생기를 주셨습니다.
한 통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믿든 안 믿든 간에 뭐를 어렴풋이 이해하느냐 하면은 신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뭔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은 이제 자존심이 강해서 말은 안 하지만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을 어떤 민족이라도 종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얻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주 여러분 위험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생각한 거 하나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왜 위험하냐 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모든 것이 한 통속이 됩니다. 분류되는 것도 없고 너와 저희가 가려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된 신자가 와버리고 예수님이 와버리면 한 통속이 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호와가 여호와한테 죽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울산 강의에서 여호와가 여호와를 죽인 거예요. 주대치는 여호와를 여호와 믿는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면 합니까? 하나님을 걷어치우시고요. 내가 믿던 하나님 걷어치우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올 때 잠깐 예수님을 딱 듣고는 예수님 후딱 채워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전에 믿던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래 되어버리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은 고만 예수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당신 혼자 가세요 채워버리고 예수님 내놓은 그 좁은 길로 가지 않고 옛날 갔던 그 길, 하나님 은혜 아니다 하는 그 길, 넓은 길, 지 하나님 마음대로 살고면서 하나님 믿는다 때문에 천당 간다고 여기는 그 일반적인 종교심, 그 길로 그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잠깐 왔다가 채워버리고, 예수님 채워버리고 예수 없고 이제 하나님하고 직접 상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화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욕하고 미움하고 죽이고 했던 그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하고 정반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왜 정반대냐 하면 예수님이 갔던 것은 십자가라는 구멍을 통해서 진짜 아버지, 자기 아버지를 하는 게 갔거든요. 그러면 길이 확실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로 말고 다른 길로 가버리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촌에서 이렇게 촌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면서 세례 줄 때 세례식 할 때마다 제가 겁을 내는 이유가요. 문답하는데 제가 왜 목회자 겁을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 가명만 막 줄줄 막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애를 몸이 아픈데 낳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난 농사가 안 됐는데 다른 집은 농사 안 됐는데 우리 대추나무 농사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오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부 다 그 할머니들 하나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불쑥 뭐라고 땄지만 실례지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걸 보고 느낀 점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은 성경 안 봐도 교회 안 나와도 교회 바깥에 얼쩡거리면 교회는 안 나와도 맨날 교회 얼쩡거리고 바깥에 얼쩡거려도 하나님은 다 알더라 이 말이죠. 지스이면 감천이고 빌고 어려울 때 기도할 줄 알고 이거는 인간 타고난 종교심이 그건 하나님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예수님하고 바꿔야 되는데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을 과연 내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할머니들이 그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한테는 아예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는 예수님부터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요. 기존 있는 종교심에서 발로해서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이건 사기구나, 엉터리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했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라는 아는 것은 그 구멍에서 나온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사들도 성령을 안 받아가지고 만날 하나님 가지고 상상하는 마당에 그래서 어릴 때 그냥 아침에 눈 뜨고 농사만 짓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예수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개인 교습을 한 거예요.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이런 분이다. 또 확인하고 예수님 어떤 분이었고요? 또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지금 할머니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글쎄 내가 세상에 내가 남편 노름한다고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그 죄 같아. 그 죄 말고요. 그 죄 말고 하나님을 믿은 게 죄인 줄 아냐. 하나님을 믿은 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 나왔다. 그게 바로 예수를 죽이는 죄다 말이죠. 왜? 교회 나오다 여진 내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내 자리, 내 새끼, 내 남편 이거밖에 모르니까. 이것들이 다 헛되며 예수님이 살려줘야 내가 산다는 그것에 비교해서 내 힘으로 하나님 믿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이 죄냐 아냐 이 말. 그걸 죄라고 안 하냐 이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바꿔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는 거, 그 하나님 다 찢어버리시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고,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다는 입장에서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를 다시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거짓 선지자가 눈에 들어오요. 거짓 선지자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사실은 우리가 혹했던, 우리가 좋아했던, 내가 설교에서 듣고 싶었던 선지자, 보고 싶었던 선지자가 바로 내가 거짓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선지자만 좋아한 거예요. 나를 죄인이라고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고 지적하는 그런 목사는 싫었고, 훌륭하십니다, 목 받으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착하십니다, 구원받겠습니다, 칭찬을 끌어모으는 우리나, 그래서 칭찬받는 목사나 둘 다 한 통속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구름 타고 누굴 끌어올린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지 않은 인간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허무한 것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하면 행복한 복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허무한 것을 즐기시고 허무한 것을 기뻐하시기 합니다. 왜? 어차피 떠나야 할 세계를 시원하게 떠나는 재미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곧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안 떠나려고 했고 허무한 척 억지로 안 허무하려고 힘들을 모았고 칭찬들을 끌어모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 볼 때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진짜 하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적해 줄 때 우리는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 용서하심의 의미를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가 있기에 용서를 대신 죽으셔야 되는가를, 그 관계를 날마다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